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를 승리케 하신 주님께 우리 박수로 감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본문 잠언 10장 9절에서부터 12절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멀리해야 할 것으로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각종 법률에 의한 범죄에 대해 경고하고 경계합니다.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반복되는 괴로운 일은 이 범죄의 개념이 바뀌고 있고 더욱 악질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예전에 일의 기준이 죄라고 한다면 이제 100이 되어야 죄라고 인정하지. 100이 되어도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뻔뻔한 화인 맞은 그런 양심을 가진 자들이 한둘이 아니라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죄라 하지 않고 악을 선이라 하는 세상이 구약의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현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나 괴로운 일입니다.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몇 명씩이나 죽이고도 여전히 그 추악한 미소를 띠며 사기극을 펼치고 또 그런 사람을 자기와 지역과 같은 이익을 도모하며 악을 선이라 거짓 양심으로 심지어 신앙마저 뒤로하고 따르는 패역한 인생들이 너무 많음을 가슴 아프게 여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부분으로 우리 사람들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라는 물음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과 다르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성경은 여러 곳을 통해서 사람에게 스스로 자신의 죄를 사할 능력도 권한도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만일 자신이 죄인임을 안다면, 만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자신이 완전한 자인 양 거만과 교만한 마음과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기 힘든 세상을 만들어 버린 것은 아닐까요? 마치 심판의 세상의 현장처럼 말입니다. 성경 속의 심판의 현장에는 여지없이 바로 죄가 관영하였다고 고발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결단코 우리의 힘으로 완전한 자나 흠없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정하게 하는 것과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문제는 바로 이 마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에서 죄의 쓴뿌리가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죄의 발단을 마음의 정결성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산상수훈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
어떻게 죄와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죄로 가득한 자는 죄악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다 해서 감추어지지 않는 이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과 보이는 삶의 전 영역에서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할 자가 누가 있느냐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거짓된 모습을 대두시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느니라. 여기에서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되를 직역하면 저울추와 또 다른 저울추와 되와 또 다른 되,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상거래하는 상인들이 물건을 살 때 쓰는 저울추와 되가 다르고 팔 때 다른 저울의 추와 되를 사용해서 부당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의 삶에서 조차 정직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비단 상고래에서만 이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 잣대와 편견으로 간사하고 이기적인 저울추와 되를 사용하지 말 것을 함께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한결같은 주님의 잣대에 의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정의와 사랑과 온유와 섬김의 잣대가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편견과 편애와 잘못된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진다면 그 사람을 어찌 정직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어린 아이들조차도 자신의 행동을 가장해서 자신이 깨끗하고 정직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어른이야 더욱 거짓으로 자신을 덮으려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외적으로 자신을 선하게 보려 할지라도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그 전말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을 마음에 품고 악을 행하면서도 저들의 입은 가장 정의와 공의를 말하고 있고 여전히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변에 자신과 함께 했던 동조자들조차 죽음으로 몰아넣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처럼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으면서도 여전히 가장 선한 척하며 도대체 어디가 끝인지조차 모르고 나라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저들을 따르는, 오늘도 추운 겨울의 한파수에서도 거리로 뛰쳐나와서 자신들이 잘 알지도 모르는 그 외침을 누구를 위해 소리치고 있는지, 자신들뿐만 아니라 제 자식들의 미래마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인지 모르고 이용당하는 한낱 소모품의 인생을 자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저들이 달려갈 그 길 끝이 어딘지 알고 있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저들이 듣고 깨닫는 날이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대한민국이
망하고 심판받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들이 회개하고 깨우치고 바른 지혜를 갖기를 바라는 마음뿐인 것입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여기에서 지으신 것이니라를 말하는 원어 아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조물조물 빚어서 만드신 것을 말합니다. 다른 피조물들하고는 다르게 특별하게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신지, 사람을 향한 그 소중한 마음,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사람의 모든 것을 잘 아십니다. 귀를 만드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하는 말을 듣지 않겠느냐. 우리의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를 만드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리야.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리야. 시편 94편의 9절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귀와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꿰뚫어 보시며 감찰하실 능력 또한 가지고 계시기에 사람의 눈을 속이며 살 수 있다 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오직 사람의 심령을 통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는 이 자세조차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사람들은 이처럼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의 말과 생각까지 다 듣고 계시며 헤아리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잠시 사람들을 속이거나 피하며 끝인 줄 알고 속이고 범죄합니다. 그러나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아무리 비밀이 무엇인가를 도모해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가 몰래 하는 그 여러 가지 말과 행동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무엇을 하나님 몰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입니까? 얼마 전에 제가 가수 김범수 씨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찬양 그룹에 들어가서 함께 찬양 사역을 했다고 학생 때부터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모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놀이터는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문학의 밤을 통해서 많은 달란트들이 개발되고 성장해서 많은 예능인들의 학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교회마다 또한 탁구대를 설치해서 놀이터 없는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건전한 그러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었던 것이 7, 80년대 모든 교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속에서 자란 이 김범수 씨가 연예인이 되고 가수가 되어서 그 인기가 폭발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점점 떠나갔다고 합니다. 자신이 고백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오히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그 친구들과 세상의 모든 그 여러 기타 등등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김범수 씨가 고백하는 내용이 저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속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의 고백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세상으로 빠져나가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가도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그것을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 없는 곳을 내가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클럽으로 전전했다고 고백합니다. 그곳에서 온갖 술과 모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음주 가물을 즐기면서 살고 있었을 때 어느 날 여전히 클럽에 가서 술을 잔뜩 먹고 속에 부대껴서 화장실을 갔다고 해요. 화장실 가서 변기 속에서 이제 토해내고 있는데 너무나 괴로웠다고 그래요. 왜 토해내는 것이. 그런데 누군가 등 뒤에 와서 자기의 등을 두드려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토하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등을 두드리는 이 손길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부드러운지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범수야,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노래하지 않으련?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해요. 우리는 주님이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하면서 이제부터 나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지 않겠느냐고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 김범수 씨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저 멀리 천국에만 계신 걸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 여기 외롭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외로워하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 교회의 그러한 어떤 신앙적 생활이 거추장스럽게 여겨서 하나님 없는 그 죄의 소굴로 자원하며 들어갔지만 김범수 씨가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마음껏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려 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안 계시는 곳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행하는 행동을 듣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조차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는 이 죄의 쓱뿌리들을 우리 속에 갖고 사는 인생들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여도 하나님 없는 세상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김범수 씨는 마음을 주님께 이제 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나서 그가 드린 찬양곡이 있습니다. 김범수 씨가 부른 찬양곡의 제목은 기뻐진 삶을 주께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정말 우리가 형식적으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그런 주일날 와서 제대로 드리는 예배도 아닌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앞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깊은 영성을 내 삶에 담아 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로 이제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그의 찬양곡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늘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명예를 지키며 사는 삶이 얼마나 귀중한지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란에는 기독교라고 적으면서 그 삶의 모습은 여전히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부를 위해서 온갖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마치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그러한 경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도,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은 다 듣고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야말로 드리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다 듣고 보고 계신 하나님의 눈과 귀는 피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돌보시고 따뜻하게 우리의 등을 두드리시는, 그리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고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며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주님만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범수 씨가 경험해 본 그 따뜻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해 본 저로서는 40년 전에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첫 아이를 출산하고 병원에 누워있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옷자락으로 저를 깨우시고, 인기척이 있어서 일어나려고 애를 쓰는데 눈이 떠지지 않는 거예요. 누가 있다는 것은, 누가 왔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눈이 안 떠져서 그저 일어나려고 애를 쓰는데 누군가 저의 가슴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길이 정말 얼마나 따뜻하고 포근하고 평안한지 말로, 세상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따뜻한 손길을 저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 사랑의 손길을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눈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다 듣고 계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모든 일 앞에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는 하나님 우선주의, 제일주의로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이익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은혜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세상에 사는 것처럼 오만방자한 삶에서 떠나십시오. 그럴 때 그저 보고만 듣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힘쓰고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만 깨끗한 척하는 거짓된 삶에서 떠나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구원과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은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살고 있음을 인정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죄악을, 악한 마음을, 완악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없는
세상처럼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에서 떠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살고 있음을 인정하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건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